오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식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다렸던 소식이죠. 참 오래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또 그 사람이 주었던 그 수많은 귀한 선물들, 그 사람과 보냈던 소중한 시간, 지금 그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건강한지 참 오랫동안 기다리며 궁금해왔던 소식이 있습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이미 아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그 놀랍고 아름다우신 그 복음의 비밀을 오랜 시간 동안 나누고 먹이고 또 양육하였던 그 한 사람, 에베소 교인들은 이 바울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간절히 오래도록 기다렸겠죠. 그들이 바울에 관한 자세한 소식, 직접적인 만남이 있었던 것은 밀레도에서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소수의 장로들과 함께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노라고, 성령이 그곳에 가면 결박당하고 핍박당하며 고난당할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가겠노라, 그리스도가 서신 그 자리에, 그 오해의 자리에, 또 그 억울한 공회 앞에, 그 결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 나도 가겠노라 기뻐하며, 그것을 오히려 감사의 제목으로 여기고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겠노라 라고 말하던 그 바울, 그곳에서 떠난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금되고 또 로마로 가는 길이 순적지 않아서 1년 정도의 시간이 더 허비되고 또 로마에서도 그곳에 감금된 채로 2년 동안 사역을 하였던 이 바울의 시간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에베소 교인들은 그 중간중간 기도하면서 바울의 소식을 조금씩 들었을지라도 그의 자세한 상황과 그의 이야기들을 자세히 듣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3년에서 4년, 아니 5년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이 긴 시간 동안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바울의 소식을 간절히 기다렸겠죠. 그때에 두기고가 방문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사랑받았던 그 사람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아시아의 교회들을 위하여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귀한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였던 그 두기고가 바울의 편지를 들고 에베소에 도착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을 때에 두기고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의 편지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알고 있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쭉 함께 읽어오고 묵상해왔던 이 에베소서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은 두기고가 차근차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셨던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대신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하신 은혜, 사랑, 그렇게 세운 이 교회가 얼마나 충만한지, 이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얼마나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 성전으로 세워지는지 그 경이로운 신비에 대하여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귀중한 은사와 빛의 자녀들의 삶, 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 숨겨놓으신 교회의 비밀, 또 마지막에는 마귀와 대적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신무장과 기도의 제목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죠. 축도까지, 바울의 축복까지. 모든 이야기가 마친 이후에, 모든 말씀을 마친 이후에 바울의 그 신학의 정수와 복음의 비밀이 가득 담겨있는 이 말씀이 끝난 이후에 과연 에베소 교인들은 두기고에게 무엇을 물어봤을까요? 두기고에게 무엇을 물어봤을까요? 이 말씀의 이 몇 절에 과연 이게 어떤 뜻입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교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편찬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하듯이 분명히 바울은 두교에게 맡긴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정,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내가 여기까지 오도록 무엇을 하였는지,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지금 이곳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두교에게 맡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 교인들이 가장 궁금했던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떠십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괜찮으십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떤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그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보호하셨죠? 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죠? 지금 그분께서는 어떻게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결박당하겠다는 그 사람, 복음 때문에 기꺼이 그 결박을 기쁨으로 여기겠다는 그 사람 정말 괜찮습니까? 그 사람 정말 지금 복음으로 괜찮으십니까? 복음만으로 그 감금 가운데에서도, 그 오랜 시간의 고통 가운데서도 정말 괜찮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궁금증이 있습니까? 우리의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는 저 문을 나가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보내고 돌아와서는 우리는 무엇을 궁금해하고 무엇을 물어보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이 나누고 있는 이 나눔은 우리의 나눔과는 차원이 다른 것 아닙니까? 성공했어? 잘 안 됐어? 몸은 괜찮아? 마음은 어때? 그럼 그 정도의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 세상에 나간 그 일, 복음을 위하여서 삶의 모든 목적과 관심을 복음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그것을 위하여서 어떤 고난과 고통도 감수하며, 아니 이미 예정된, 이미 예견된 그 모든 고통들을 다 감수하고 보낸 그 시간 정말 괜찮았니? 그 시간을 견디고도, 그 시간을 보내고도 여전히 복음으로 기쁘니? 감사하니?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니? 이게 오늘 에베소 교인과 바울이 나누고 있는 나눔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교제와 또 나눔 안에 이러한 소식들을 기다리고 이러한 소식들을 묻는 귀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는 저 문 밖을 나가면서 복음과는 상관없는 시간을 보낼, 복음과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시간들을 잘 견디고 세상에서 잘 견디다가 다시 돌아와야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저곳에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겠다, 저 세상에서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을 감수하겠다, 저 세상에서 복음을 위하여서 죽겠다, 라는 결단과 결심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겠다는 게 조금 충격적인가요? 그러나 바울은 그랬죠. 정말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기고에게 위로의 말을 아껴두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이것은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특별히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보내는 이 말들, 바울이 전하는 이 소식들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아, 위로받으라 라는 것이죠. 그것이 왜 위로가 됩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또 그 공회 앞에서 나는 담대히 전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담대하게 외쳤다라는 겁니다. 가이사랴에서 구금당했을 때에도 모든 총독들과 저 심지어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광풍에서도 독사의 독에서도 그는 언제나 담대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결국은 로마에서 이렇게 일을 행하고 있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바울은 정말 그랬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도 그의 형편과 그의 상황이 어떠했음에도 그는 담대했죠. 그가 계속해서 보여준 이 담대함, 로마에서 보여준 담대하게 거침없이 모든 것을 가르치는 이 모습은 사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제목 안에 이미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진짜 위로라는 것이죠.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을 무릅쓰고 세상 밖에 나간 그 사람이 들려온 그 말들은 담대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담대하게 전하고 담대하게 인내하며 담대하게 믿고 담대하게 가르쳤다라는 이 말씀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진짜 위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소식들은 이러한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복음이 승리하였다. 나는 비록 결박당하였으나, 나는 비록 자유를 빼앗겼으나, 그러나 복음은 자유를 얻었다. 그러나 복음은 능력으로 승리하였다. 나는 실패한 것 같지만 복음은 성공하였다. 그러니 정말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이러한 형제들이 많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아멘 하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모든 것이 괜찮고 복음으로 모든 것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진짜 위로죠. 그러한 고백은 진짜 위로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압도적인 위로의 축복입니다. 오늘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의 축복을 똑같이 느낄 수 있겠습니까? 로마에서 연금당하여 병정들이 지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며 담대히 용기 있게라는 뜻만이 아니라 용기 있게 동시에 모든 것을 감추지 않으려고 밝게 완전하게 전하고 있는 그 바울이 눈을 들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어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이 축복 앞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평안하지 않고 또 사랑할 수 없고 신실할 수 없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변함없이 평안과 사랑과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을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압도적인 축복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한번 목격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바로 입장에서 얼마나 이상한 상황 아닙니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눈이 보이는지 잘 들리는지 알기도 힘든 한쪽 발을 쩔뚝쩔뚝 거리면서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천천히 다가오는 그 노인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이야기는 바로를 축복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힘없고 볼품없고 늙은 노인이지만 본인도 스스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긴 고통의 세월 속에서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요셉을 통하여서 당신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고백, 이 담대함, 바로는 그 앞에서 압도되지 않겠습니까? 이유는 알 수 없죠.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 야곱의 축복 앞에 압도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축복이 이러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로하는 축복임에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는 압도하는 축복. 그 어떤 세상의 공격과 그 어떤 세상 사람들의 반대에도, 어떤 마귀의 대적에도 그 모든 것을 압도할 수 있는 놀라운 고백과 축복이 바로 오늘 이 마지막 23절과 24절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는 참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함을 받기를 원한다. 너희들도 평안함을 받기를 원한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 나는 믿음으로 사랑을 지켜내었고 너희들에게도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이렇게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이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는 이 축복에는 사실 변함없는 것은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바울은 동시에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이러한 축복의 말로 형제들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담대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사랑과 은혜로 세상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담대하였어서 담대하게 형제들을 위로하며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어떤 위협과 어떤 도전과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세상 앞에, 그 세상의 사람 앞에 이렇게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압도적인 축복을 세상에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의 끝 인사는 바울의 모든 말에 이 풍성한 신학에 생명력을 불어주는 가장 귀한 고백입니다. 그의 삶이 어떠하였는지, 그의 고백이 어떠하였는지, 그가 정말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진짜 좋은 소식이죠. 그 진짜 좋은 소식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압도하며 로마를 압도하며 결국엔 온 세상을 복음 앞에 무릎 꿇리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과 그 승리가, 그 전하는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